예.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마음을 졸이면서 지켜봤던 일이 있었죠. 협상을 벌이고 있었는데 지난 주말에 뉴스에서 협상이 타결됐다는, 두 가지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는 국회에서 여야 간에 원구성을 놓고 오랫동안 협상을 벌였는데 그게 극적으로 타결이 됐다고 하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애태우던 거제도에 있는 대우해양조선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기임 파업, 그 파업이 사용자들과 타결이 됐다고 하는, 금요일 날이죠, 타결됐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참 많이 안타까운데요, 사실 노동자들이 거의 백기투항을 한 거나 다름이 없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정부에서까지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해서 결국 그냥 다 손들고 말았습니다. 모든 거 포기한 것 같아요. 안타까운 마음인데 어쨌든 이 두 가지 협상을 보면, 협상이라고 하는 거, 이거 싸움이고 줄다리기잖아요. 서로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얻어내기 위해서 나는 최대한 양보를 적게 하고 상대편은 많이 양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벌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기를 안 든 전쟁을 벌이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8장 말씀에도 이 협상, 줄다리기가 나오죠. 하나님과 협상을 벌인 사람 이야기, 아브라함이죠. 협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하고 감히 협상을 했을까? 줄다리기를 했을까? 근데 그 협상에서 누가 이겼어요? 아브라함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백기투항 하셨어요. 다 들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긴 거예요. 아니, 하나님하고 어떤 협상을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을 이겼을까요? 그 협상에서 하나님한테 이겼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변장을 하셨어요. 나그네로. 그 당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여행객을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아주 남루한 옷차림에 지칠 대로 지친 여행자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장막 앞을 지나가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점심 뜨거운 햇빛 아래 고생하고 있는 그들을 집으로 초대를 해서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하는,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시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신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두 천사는 길을 떠나죠. 아브라함이 배웅하러 나오게 됩니다. 동쪽을 향해서 걸어가서 소돔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소돔성이 잘 보이는 언덕 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20절 21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사실상 소돔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소돔을 심판하시겠다고. 왜 소돔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20절로 혹시 돌아갈 수 있나요?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울 수 있습니까? 20절. 왜 소돔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부르짖음 때문이라고요.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의 원어가 자카인데요, 이 부르짖음이 너무 커서.
근데 이 부르짖음이 딴 데도 나와요. 어디 나오냐 하면은 창세기 4장 10절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신 다음에 네 동생 어디 갔냐? 라고 물었더니 가인이 제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난 모릅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네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호소, 여기서 말하는 네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내게 호소한다 할 때 호소가 이게 자카예요. 자카.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아무 죄 없는 아벨이 가인에게 돌 맞아 죽었어요. 가인의 감정 때문에 죽은 거예요. 억울하게 죽은 이 아벨을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그 아벨의 죄를 아벨의 그 억울함을 갚아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그 당한 아벨의 피가 너무 억울해서 땅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호소한다라고 얘기했고, 오늘 여기 지금 방금 본 20절 말씀에서는 바로 이것이 소돔에 대한 사람들의 부르짖음. 자, 소돔에 대한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소돔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부르짖음이에요. 소돔으로 인해서 누가 무슨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다음 장 19장에 가면은 이 두 명의 천사가 소돔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두 나그네가 소돔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천사들이잖아요. 소돔성의 실태를 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천사들이에요. 근데 나그네로 변장하고 남루한 옷차림으로 소돔성을 방문하게 됩니다. 롯이 융숭하게 맞아들이고 대접을 하죠. 그런데 그날 밤에 소돔성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겠다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겠다고 그 나그네들을 끌어내라라고 압박하게 되죠. 소돔성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요. 그 남루한 옷차림에 보호받을 길이 없는 그 연약한 두 명의 나그네를 집단으로 폭행하겠다는 겁니다. 집단으로 성폭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악한 일을 범하는 그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당했던 것 같아요.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로운 곳입니다.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지배자들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살 수 있었겠습니까? 주변에 풍요로운 땅에서 농사짓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연약한 백성들에게 이들이 굴림했던 겁니다. 착취했던 겁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빼앗고 짓밟고 죽이고 폭행하고 아주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악을 행했던 겁니다. 그런 피해를 당한 이 소돔성을 방문한 두 천사처럼 이렇게 까닭 없이 이렇게 억울하고 피해를 당한, 폭행을 당한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지금 울부짖고 있었던 것이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에게까지 들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사이에 이제 두 천사는 갔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마주대하고 서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을 하는데, 그게 23절, 4절, 5절이죠. 자,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다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24절 말씀. 그 성 중에, 제가 혼자 읽을게요.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아니하시리이까? 만약 아브라함의 얘기는 소돔성에 의인이 있을 텐데, 의인이 50명도 넘게 아마 있을 텐데, 그런데 소돔성을 심판하셔버리면 그 50명의 의인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건 부정의한 것 아닙니까?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정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어요. 의인과 악인을 같이 죽이는 거 부당하다. 그 다음에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는다면, 만약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려면 정의롭게 심판하셔야지 왜 이렇게 부당하게 심판하시려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항변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잘 아시죠? 들어주시잖아요. 만약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네 말을 들어서 용서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까지는 50명의 의인이야 없겠나 이런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 50명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말씀드리기 시작하죠. 27절과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예. 만약 5명이 모자란다면, 즉 의인이 45명밖에 안 된다면 그러면 50명은 용서하시고 45명은 그건 멸하시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저는 재와 티끌 같은 존재, 저는 아무 힘없는 부족한 존재이지만 감히 제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5명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잖아요. 받아들이셔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근데 만약 45명에서 모자라면 어떡하지? 그래서 다시 몇 명? 40명을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두말 않고 허락해 주시고, 허락 받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40명이 안 되면 어떡하지? 정말 염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또 한번 말씀드려볼까? 용기를 내서 30명이면 하나님 어떡하죠? 그래, 내가 그것도 봐주마. 할 말이 없지만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혹시 모자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만에 하나 모자라면 어떡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20명은 하나님께서 그래, 그것도 들어주마. 아브라함이 정말 말이 안 떨어지는 일이지만 그래도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지요. 그게 32절이죠.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잠깐만요. 예, 그거 넘어가서요. 제가 마지막 32절을 보여주십시오. 예, 32절 다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이게 마지막입니다. 10명 찾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것까지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시고 아브라함도 제 길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하시는 이야기지만 다시 이렇게 보시면서 아쉬움이 남지 않으세요? 우리 그 다음 결과를 아시잖아요. 결국 10명도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몇 가지 질문과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떤 아쉬움이 남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번만 더 말씀드려서 5명이나 1명까지 갔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죠. 근데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1명도 없었거든요. 1명도 없어요.
롯과 아내 두 딸 있었잖아요. 그들은 소돔 사람이 아닙니다. 거류인이라고 그래요. 거기 거류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소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롯이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막 그러니까 네가 우리 땅에 거류하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우리의 재판관이냐, 이렇게 항변하거든요. 뒤에 19장에 보면 거류한다는 얘기는 나그네란 얘기예요. 너도 나그네잖아, 너 우리 사람 아니잖아 라고 압박하거든요. 그러니까 롯과 그의 가족은 소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10명은 그 당시 사고로 집단적으로 봤을 때는 최소 단위입니다. 그 밑으로는 없습니다. 그 밑으로 개별적으로 10명 안 되는 의인이 혹시 있었더라면 그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되지 않습니다. 집단적으로는 마지막 10명까지 간 겁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됐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 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야, 아브라함 정말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까지 했을까? 한 번도 아니고 무려 6번이나. 자기도 말이 안 되는 줄을 아니까 막 계속 하나님께 이러저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늘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그게 되죠? 하나님과 친해지거든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거든요.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지거든요.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자기 감정적으로도 실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까워집니다.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 작년 우리 교회의 주제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1년 동안 지나왔지 않습니까?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요, 가끔 이렇게 뻔뻔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요. 이게 좋은 뻔뻔함이죠. 예, 우리 좀 뻔뻔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까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좀 뻔뻔해집시다. 뻔뻔해지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낯설어가지고 이거 조심스러워서 한마디 하는데도 그냥 이거 기도해도 되나? 혹시 이런 우리 신앙인들은 여기 한 명도 안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기도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요거 좀 들어주셔야겠는데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의문이 있어요. 두 번째 의문이, 아니, 하나님은 왜 그렇게 줏대가 없으실까? 예, 좀 하나님 앞에 되게 불경스러운 이야기 같습니다만, 왜 하나님은 기준이 이렇게 흔들리실까? 아니, 처음에 심판하신다고 그랬으면 심판하셔야지. 아브라함이 기도한다고 50명으로 기준을 낮추고 다 심판하시려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준을 바꿔버리시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락가락 갈대처럼 막 흔들리실까? 여러분, 이거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당신의 기준을 바꾸십니다. 당신의 계획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바꾸십니다. 바꾸셔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굳게 세우셨던 뜻도 계획도 우리의 기도 때문에 바꾸십니다. 그 계획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됐다 하고서 그냥 그래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주셨어요. 큰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큰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 계획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까지, 당신의 뜻까지, 당신의 기준까지 바꾸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의문이 있어요. 세 번째 의문. 제가 설교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좀처럼 안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도 기억을 잘 못하시는데 세 가지나 얘기해드리면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은 제가 세 가지를 다 얘기하는데 세 가지가 결국은 하나니까 그냥 외우실 것 같아서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 의문. 세 번째 의문.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성입니까? 동성애로 완전히 오염된 나라예요. 거기다가 아까 그들이 얼마나 큰 악을 범했던지, 그게 뭐 다 동성애는 아닐 거예요. 일부분일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악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혹독하게 잔인하게 핍박하고 억압하고 착취해서 그들이 허구한 날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만든 그 악한 범죄자들, 그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려 6번씩이나 이렇게 염치 없어서 어찌할 줄을 모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런 거죠? 우리는 쉽게 이런 생각하죠. 롯이 있잖아요. 하나님 롯을 위해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롯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왜요? 어차피 롯은 소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는 따로 구원하실 수 있고, 롯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았으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먼저 달려가서라도 롯과 그 가족을 끌어낼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 죄악투성인, 그 악한, 그 악랄한 소돔 사람들, 전에 롯이 전쟁에 끌려갔을 때 그들을 이렇게 다 데리고 왔더니 소돔 왕 뭐라 그럽니까? 뻔뻔하게 와가지고서 재물은 다 당신이 가져가고 사람은 우리 돌려주, 이런 뻔뻔스러운 소돔 왕.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나가서 이렇게 염치 없어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랬을까? 이게 무슨 마음일까 도대체? 오늘 본문 말씀을 20절부터 봤습니다마는 그 바로 앞에 17절부터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멘. 잠깐만 놔둬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지막에 뭘 하셨다고요?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면 17절 둘째 줄에 내가 하려는 일을, 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는 적어도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 왜? 아브라함을 택했으니까. 뭐 하려고 택했는데요?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둘째 줄에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기 천하 만민 속에 누가 들어가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들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도록 하려고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19절 상반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식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도를 아브라함이 자손들에게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만민들에게 복을 주게 만들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도를 그 후손들에게 전파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려고, 의와 공도를 따라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된 사람들을 뭐라 하죠?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택하여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그로 하여금 후손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거 선지자예요. 물론 이 선지자라는 말 속에는 넓은 의미의 제사장의 의미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택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만민을 위한 선지자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비록 악을 범한 소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흉악한 범죄에 빠져있는 그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지 못할 악한 일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선지자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의무가 있었던 겁니다. 기도할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명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악한 소돔을 위하여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많은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구원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가늠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 처져 있을 때 그 여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호하게 하시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택하셔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비록 죄 있는 사람들이지만, 죄 지은 사람들이지만 그 죄 지은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가 중보 기도했고, 죄 지은 만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죄 지은 가늠한 여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막아서며 그에게 바로 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 오늘 아브라함 죄 지은 소돔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을 이 세상의 중보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처럼 만민의 중보자로, 만민의 선지자로 세워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죄 짓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중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들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운 백성들입니다. 제사장들로 세운 백성들입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 지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땅의 연약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을, 세터민들을, 소외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많은 죄악에 빠져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도의 일꾼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하는 인원들이 코로나 때를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회복이 다 안 된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집이 멀면 집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속해 있는 직장의 선지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선지자들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아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수정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기쁨을 여러분 누리게 되실 겁니다. 비록 죄 짓는 자들이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충무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그래서 기도의 선지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